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주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구절은 또 히스기야에 대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이 말씀을 토대로 오늘 말씀 우리가 기도하는데 유익과 능력을 왜 경험하지 못할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말씀을 여쭤봤을 때 사실 이 말씀이 제가 이미 청년부 청소년 때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좀 더 이렇게 더 보완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잡다한 그런 생각들이 가득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죠? 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묻습니다. 그럼 끝도 없죠. 기도하는데 그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게 맞나? 기도하긴 했는데 막 여러 생각들만 잡다하게 생각나고 내가 기도한 것이 맞는가? 기도한 거야, 뭐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한 건가? 뭘 한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하면서 주님께 집중하기보다 이렇게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이런 생각을 한 건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이후에 왜곡된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먼저는 기도가 어렵다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집중도 안 되고 하나님과 교제도 나누지 못하니까 기도가 어려워지고 무거워지고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레 기도에 대한 그런 기도뿐만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왠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가 잘 안 되고 뭐가 답답하고 기도에 집중도 딴 생각만 막 하게 되고 기도에 집중 안 되면 부담이 되죠. 그 자리가 가기가. 나중에 피하거나 핑계를 대고 기도의 자리에 안 가게 되고 멀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앞에서 기도의 한계를 느끼죠. 기도의 한계를 느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지속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 기도하다가 멈추거나 뭐 미루거나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기도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더 깊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만 막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중간에 멈추거나 기도를 마무리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도가 좀 안 되는 날이구나. 다음에 또 하지. 이럴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점차 기도를 거르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면서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다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금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한 두세 가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주님과 교제죠.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깊은 차원이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구할 때, 그렇죠. 그것도 기도죠. 이렇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구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그것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자면 무엇인가를 해결받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능력을 경험하고 뭐 치유를 경험하고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도 기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범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기도가 단순히 주님께 뭔가 구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라고 그 기도만 그렇게만 한정 지으면
사실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가 그냥 뭐만 구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교제라는 것은. 이렇게 기도가 여러 범주, 뭐 제가 대표적으로 나누긴 했지만 이 세 가지 기도를 다 한다고 해도 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결과는 다 같다라는 거예요. 결과물은 같죠.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유익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인풋이 들어갔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1번, 3번, 1번, 2번, 3번 이렇게 구하거나 주님과 교제하거나 유익을 누리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치유를 경험하거나 회복을 경험하는 이런 기도의 범주들이 기도를 하면 그 세 가지 다 모든 기도들마다 유익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하여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뭘까요? 바로 기도의 전과 후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과 후가요. 기도의 시간 가운데에 기도를 한 후에 확연히 뭔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한나의 그런 엘가나부터 그런 가정의 이야기부터 쭉 시작이 되면서 이 한나가 자녀가 없으므로 하나님 뭐 4절인가요?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 시키겠다 하셨다고 그 말씀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한나가 자녀를 못 가짐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그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수모를 당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그 가족들이 매년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구절을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면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힌 겁니다. 그녀는 자녀가 있으니까요. 매년 그날이 되면 이 분인나가 맨날 괴롭히니까 매년마다. 그러니까 한나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괴롭히면서 뭐 사소한 말이든 행동이든 이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사극 보시면 중전마마가 뭐 비유가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중전마마가 임신 못하면 밑에 있는 후궁이 임신하면 얼마나 중전마마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후궁도 얼마나 막 이렇게 간사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비슷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매년 그날이 되면 위축될 겁니다. 심적으로 그날이 다가올수록 막 위축되고 또 내가 그런 뭐랄까 자괴감을 들고 그런 분위기 속에 굉장히 아파할 것 생각하면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울고 먹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화목제물을 드린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먹었어야 됐는데 가족끼리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식사 자리에도 함께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이 오늘 본문 18절 오늘 본문은 아니고요. 사무엘상 1장 18절에 보시면 실로에서 기도를 한 후 그날 기도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녀는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기도 마친 후에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매년 그녀는 실로에 올라가면 눌리고 좌절감을 느끼고 힘들었습니다. 그날뿐이겠어요, 여러분? 같이 살잖아요. 집에서 일상생활을 같이 하잖아요. 진작해 보면 같이 사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마주칠 때마다 마음이 울렁거리고 힘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자신만 자녀가 그 없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사모님 우리 동기들끼리 뭐 친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옛날 좀 1년 전 얘기인데요. 아기가 없는 사모님이 있으면 그 조금 이렇게 공감이 안 가잖아요. 뭐 아기들 어떻게 키운다고 하면은 공감이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분 내가 아기가 없으면 뭔가 다른 분들 다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으니까 마음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 한나가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18절 보면 그녀가 기도가 마친 후에 엘리에게 말을 하고서 갔다고 기록한 동시에 그녀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있는 그 자리, 분인나도 있었겠죠. 그 자리에 갔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분인나도 놀랐겠죠. 매년 맨날 내 앞에서 막 힘들어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얼굴빛이 바뀌어서 돌아온 거잖아요. 그녀는 이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마음의 상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꺼려했던 화목제물 그 먹는 그 자리에도 그냥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해결이 되니까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요, 바로 이런 겁니다. 효과가요. 기도로 말미암아 기도를 하는 도중은 물론이고 하고 나서도 우리의 상태나 분위기가 확 바뀌는 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겨워해서 막 묶여있는 문제가 있어요. 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풀어지고 막 자유케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울한 상태에 있어요. 그럼 막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우울한 마음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감사로 바꿔주시고 그런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 어떤 선택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선택이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이 그 선택이 주님께 한 선택이니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잘 가고 있다, 힘내라, 이런 마음의 상태가 바뀌고 힘을 내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선택의 기로 앞에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묻죠,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이 또 그 기도에 대해 응답을 해주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 알려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 받을 수도 있죠. 그게 또 기도의 유익이지요. 효과고요.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볼까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치유를 주실 수도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주시고 뭐 회복도 주시고요. 우리 안에 상처도 막 치유되고 기도를 통해서요. 좀 더 깊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도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사실 이거 바로 기도의 유익이고 효과이고 능력인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 삶에 경험하면서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이 확 바뀌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의 효과고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러한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요. 도대체 우리의 삶에는 왜 그런 삶이, 그런 유익과 능력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한 그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막 치유와 모든 것들이 왜 경험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유익과 능력을 주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눠야 되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왜 못 누릴까라는 답답함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저것 하나님께 구하면서 몇 마디 드리고 끝나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5분 기도해도 참 힘들어서 뭘 막 비비꼴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한계를 느끼면서 왜 우리는 기도의 유익, 기도의 능력, 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권능은 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누리지 못하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스기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히스기야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도장을 찍으십니다. 너 죽을 거다. 당신 왕은 죽으실 겁니다. 유언 남기십시오 라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굉장한 선지자잖아요. 그 선지자가 와서 얘기했으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그는 2절과 3절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에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가 돌아가자마자 히스기야 왕은 절망하거나 체념한 게 아니라요, 마음을 다해 즉각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대단하다, 이 사람. 하나님께 매달렸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히스기야 상황을 좀 보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에 고비 가운데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어떻죠? 그것도 죽음 직전의 상황, 거의 다다른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의 기력은 물론이고 몸의 모든 기능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의 상황이에요. 히스기야의 병은 특별히 피부와 관련된 병이라고 뒤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환부에다가 무화과 반죽을 덮으라고 나오는 기록을 보기 때문에 이 피부병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환부의 고통으로 인해서 고열도 났을 거고요. 이런 통증으로 뭐 사경까지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지금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상황이라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그가 기도에 전적으로 집중할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몸 상태가, 그의 상태가 기도에 이렇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몸 아파도 귀찮아요. 뭐 하기 귀찮고 하기 싫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감기만 나도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더 알아 누워야지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흔들렸을 거고요. 스스로 연약함으로 인해 힘도 쭉 빠지고, 더군다나 이 대단한 이스라엘 선지자가 와서 한 번 더 당신 죽을 거니까 유언 준비해라고 했으니까 얼마 엎친 데 덮친 격 아니겠습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와서 얘기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가 병든 시기는요, BC 701년경이라는 거예요. 이 왕이 오른 지 14년 뒤에 일인데, 14년 뒤에 701년도에 발병이 됐는데, 그 해가 아수르 사네립이 1차 유다 침공을 하는 날짜와 똑같습니다. 연도와 똑같습니다. 즉 아수르가 아직 침공은 안 했지만 침공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막 그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그는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수 있는 그런 여러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갈 수 없는 좌절과 그런 상황들, 장애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선 거예요. 넘어서서 하나님께 나아간 거고요. 자신의 목숨 연장뿐만 아니라 이거와 동시에 이 나라가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도 받게 된 겁니다. 6절 말씀이에요. 한번 바꿔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있었던 절망적인 상황, 육신이든 상황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했다면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앞서 우리는 그의 건강 상태를 알았습니다. 그의 몸은 굉장히 허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아마도 일어날 힘도 없을 만큼 극도로 누가 부축해주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는 제가 또 파악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극도로 자기가 그렇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겨우겨우 그가 뭐 기어서 일어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몸을 어떻게든 일어난 겁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기어서 갔는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 그 상황 가운데 그는 내 육신의 장애물들, 내 상황의 모든 장애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 장애물들을 넘어서서 가서 벽에 얼굴을 대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놓여진 절망적인 상황과 주저앉아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의지적으로 그의 몸을 일으킨 겁니다. 누구의 부축을 받았던 뭐 했던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의 얼굴을 벽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러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놀라운 일들이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의 유익과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기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장애물들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더 들어가서
회복과 치유와 그런 묶인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문제들이 스스로 막 이렇게 풀려지고 여러 놀라운 일들을 기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라는 채널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채널을 주신 겁니다. 기도의 유익이고 능력인 겁니다. 누리라고요. 주님을 통해서 누리고 경험하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이런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까지 장애물들을 지나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도 제가 기도했지만 이 성막을 보시면 동쪽문밖에 없잖아요. 동쪽문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주님의 임재까지 들어가기까지 사실상 꼭 들려야 됐던 것, 바로 번제단과 물두멍이었어요. 회개와 성결이 필수였던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과 성결은 필수였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그 방해가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바로 죄와 불결함, 이런 장애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야지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데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임재까지 들어가는 방해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 잡다한 생각들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물론 이 말씀이 종말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그냥 말씀 그대로 보면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같이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5 여인이 왜 놓친 것입니까? 아마도 분주했던 삶 때문인 거죠. 그들의 분주했던 삶이요. 그 삶에 치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요. 그 말씀에 보면은 조심해야 될 상황들을 3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둔하여진대요. 생활의 염려, 술 취함, 방탕함.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넘어가서 일상의 삶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임재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온갖 생각들, 세상의 생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둔하여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에 빠져버리면 기도는커녕 그 생각에서 다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생각에 또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죄에 막 사로잡혀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왜죠?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로 내가 막 스스로 발버둥 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물든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 오시게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앞서 성막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우리가 성결과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더 들어가 주님의 유익을 누리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장애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게 있습니다. 무기력입니다. 무기력이요.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고 집중도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몸에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럴 수가 있죠. 얼마나 힘드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고 가정에 돌보시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은 영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그러면 기도도 집중이 안 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무기력하면 어떻죠, 여러분? 다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귀찮아요.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우리도 무기력함이 생기면 예배도 오기가 싫어질 수도 있고요. 근데 육신이 막 그러니까요. 괜히 기도도 하기 싫고 찬양도 하기 싫고 막 금방 가고 싶고 우리가 무기력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들어가 유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이 문턱 앞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포기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마는 게 우리의 기도의 한계고 기도의 실패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선입견을 갖고 한계를 느끼고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 안에서의 주님과의 채널 안에서의 유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그 모든 하나님의 복락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많네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이 경험하지 못할 때 아주 좋아하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할 때 아주 좋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죠. 마귀가 가장 좋아할 겁니다. 마귀가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받기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좌절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또 죄에 넘어지고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겠지요. 안 돼. 계속 죄 짓으니까요. 또 잡다한 생각, 염려, 세상 걱정들 이렇게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염려들에 사로잡히기를 바라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게 마귀일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물론이고 기도도 집중하지 못하게 할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스란히 우리만 피해 다 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어지고 유익도 못 누리고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와 많은 것들이 있는데 보물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문턱 앞에서 좌절하고 패배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마귀의 이 계략과 그 수를 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들은 우리의 기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채널을 막히게 만드는 불순물을 또 장애물들을 끼게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고 더 깊이 주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말 하나님도 듣고 계시지만요 마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싶어요. 나는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의 유익을 누릴 거야. 장애물이 있어도 내가 나아갈 거야. 우리 입술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듣고 있거든요. 성도들 축복합니다. 기도에 좌절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것을 돌파해서 큰 은혜와 유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매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기 위해 장애물 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로 더 들어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육의 유익과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보물이 다 들어있습니다. 기도 안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3가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좀 기도 시간 가질 때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문턱을 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회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풍성해야 합니다. 사실요. 한번 여러분 그 당시에 성막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번제단에 얼마나 피가 범벅이었겠습니까? 동물의 제사를 계속 드릴 거 아닙니까? 몇 천 번 수천 번 드릴 건데 그 얼마나 피가 막 피투성이었을 겁니다. 피가 철철 넘치고 여기저기 튀었을 겁니다. 이처럼 성막을 우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로 가득 차고 넘쳐야 됩니다.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그렇고요, 찬양도 그렇고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개가 정말 필수 중에 필수입니다. 제가 한 번은 기도하는데 너무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주님 왜 제 기도가 막히고 왜 안 풀리는 겁니까? 여쭤봤을 때 주님이 떠오르신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 제가 새벽에 얘기한 것 같은데 저희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할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막 버릇없이 했던 제가 어렸을 때,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그 버려졌을 때 막 했던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거 너 하나님 앞에 해결 안 됐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거 회개하고 또 기도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꼭 회개 잊지 마시고요. 또 하나님 회개할 것을 떠올리게 도와주세요. 정말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로 더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죠. 생각이지요. 생각에 온갖 번잡한 것들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막 이렇습니다. 악한 영 대적해야지요.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이 떠난 다음에 악한 영이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령이었습니다. 그 악령이 사울을 평생 괴롭히면서 다윗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평생 쫓아다니게 만들었던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역사는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 마음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계속 우리를 그것을 괴롭히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생각, 뭐 여러 잡다한 염려, 고민들에게 빠지게 만드는 것.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꼭 우리의 생각의 역사할 때 계속 마귀를 내어 쫓고 나가라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우리 안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가면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 안에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히스기야처럼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었어요. 피곤하죠. 그에게 피곤한 게 아니죠. 지금 극도로 몸이 허약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부축받는지 모르지만 그런 끝 나와서 끙끙대면서 일어나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그 장애물이었죠.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끈질기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발버둥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틀 전인가요? 그 화요일이었을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날 아들하고 정말 오랜만에 하루 종일 재밌게 놀았어요. 그래서 경복궁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아들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제 몸이 엄청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자려고 이렇게 이제 다 일정이 마무리되면 자려고 내일 화요일날 새벽 기도 설교였죠. 설교가 자야 돼서 막 그랬는데 그날 하나님이 피곤하면 잠이 안 오고 기도를 시키셔서 한 2-3시간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막 피곤하지만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니까 해야겠다. 막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그 기도가 끝나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기뻤는지도 모르는데요. 저희가 이제 청년선 제가 맡고 있으니까 예배를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끝나면 제가 1시간씩 기도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제가 계속 그 친구들한테 기도 문턱을 넘는 훈련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20-30분 동안 막 잡다한 생각 엄청 많이 오고 막 50분 동안 1시간 기도하기로 했는데 50분 동안 온통 내 생각에 빠져가지고 막 풀리지 않고 답답하다는 이야기 들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그 짧지만 10분, 5분 기도가 열려서 주님의 임재 안에 딱 들어가서 막 눈물로 펑펑 흘리면서 막 회복되고 치유되고 막 이렇게 마음이 풀리고 이런 경험들을 하는 걸 이렇게 봅니다. 얘기해요. 그 문턱을 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운동도 그렇잖아요. 10kg, 20kg 막 들면은 그걸 계속 들다 보면 어느새 이거 드는 거 쉬워요. 쉽지 않습니까? 기도의 문턱 넘는 거 똑같다 생각 들어요. 그 문턱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단 몇 분일지라도 좋습니다. 그 문턱을 넘다 보면 언젠간 그 문턱을 넘는 게 손쉬워져요. 더 빨라지겠지요. 그러면 예전에는 막 30분, 40분, 50분 기도해야지 주님의 그 기쁨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문턱을 계속 넘다 보니까 짧아지고 더 짧아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20분만 기도해도 더 주님께 들어갈 수 있고 30분 기도해도 더 들어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풀릴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문턱을 넘는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그 문턱을 넘는 것이 쉬워지고 또 하나님께 들어가는 그 임재에 들어가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예전보다 더 짧아질 수 있고 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채널을 통하여 기도 안에 너무나 많은 보물들과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지금 그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생각에 들어오는 것들 계속 내쫓으면서 기도하고 발버둥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기도를 통한 은혜를 정말 물 붓듯이 부으시거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연의 마음을 받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연의 마음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임재를 향해서 기도하시다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이 정도면 안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것은 사실 교묘한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점차 하나님의 그 큰 보물들과 능력이 숨겨져 있는 그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실 이 악한 영의 교묘한 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에게 지지 않기를 원해요. 지지 않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한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실 건데요, 오늘 설교가 좀 일찍 끝나긴 했습니다. 10분 정도 일찍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 기존보다는 좀 더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기도의 분위기를 만드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요, 주님, 내가 기도할 때에 그 보물이 숨겨져 있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그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요,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